예, 첫 번째 마당은 성서와 이주민, 그래서 성서에 나타난 이주민에 대해서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주민, 신약 성서에 나타난 이주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주민을 부르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크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노크리는 그 신분이 체류 자격이 안정적이어서 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체류 기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노커리라고 하고요. 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 이주민들이, 나그네가 혹은 객이, 외국인이, 이걸 통칭해서 이주민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런 이주민이 어떤 법적인 보호나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적 약자의 신분으로 함께 머물러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할 과부, 고아, 객이라고 할 때 이 객이 나그네이고요. 이 나그네는 바로 이주민을 뜻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구약 성서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존중받는 것에서 예외되는 예외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 하는 겁니다. 외모로 차별받을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누군가를 착취한다거나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주민이죠.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환대를 실천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섬세하게 살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정성껏 환대했습니다. 결국 환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고 차별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환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징벌을 당한 것, 심판을 당한 건 나그네 환대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 19장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환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되게 중요한 가치이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시대 정신이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신약 성서와도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주민의 모습으로 오시는 외국인의 모습으로 이주 노동자의 모습으로 혹은 혼인 이주자의 모습으로 난민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주민 환대를 할 것인가, 나그네 환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주민 가운데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이주민은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 첫 번째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에베소서 3장 1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출신 국가의 사람이고 어떤 인종을 가졌고 어떤 신분이나 어떤 성별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받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분이나 혹은 인종이나 혹은 성별로 차별을 받지 않는 불평등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선언적, 혁명적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차별이나 편견이나 불평등을 넘어서는 혁명적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던 이주민, 그 객, 그리고 이주노동자, 난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주민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살았는데 더 이상 이주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와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인가? 이런 혁명적 선언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걸 실천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엄청난 놀라운 혁명적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혁명적 선언을 실천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장벽을 깨부수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앞에 장벽이 놓여 있을 때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회는 사람에게 골고루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equality, 평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발판을 모두에게 나누어 줘서 장벽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발판을 주어도 장벽에 가로막혀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발판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쿼티, 형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발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장벽을 넘어서서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발판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허물어내는 것, 이것을 justice, 정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고 어떤 불평등이 있는지 그 불평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해내는 일, 그것이 함께 살기를 실천하는 일이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그 실천했던 그 평화 만들기 사역하고도 연관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장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이어주는 분, 그것이 평화다. 그 평화는 우리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벽들을 허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고요.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주민이 선주민도 할 수 없는 실천을 해내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과 함께 살면서 이주민에게 배울 것도 있고 이주민을 통해서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스로보니게,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성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거절하시고 딸을 치유할 수 없고 자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약간 모욕적인 말 혹은 굉장히 심한 거친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주민과 살면서 이제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어, 바라보고 새롭게 배우는 것, 그것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환대하지 않았던 사람은 왼쪽에 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그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나그네 환대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굉장히 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구약 성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약 성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약하고 힘없고 체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신약 성서에 주어진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근거한 이주민과 함께 산다, 함께 살 길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 다 이주민이다.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광주로 이주해서 산 지 10년 됐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이주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고 예수님도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환대가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은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라는 실천적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비추어 보면서 그 서로 비추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